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스가랴서 7장부터 10장을 읽습니다. 눈앞에는 황량한 벌판이 펼쳐져 있고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 보입니다. 포기와 절망과 한숨으로 가득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았던 현실입니다. 그들은 이런 현실을 하나님의 징벌로 여기며 두려움에 가득 차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평안이 임하고 노래가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과 더불어 진실하고 정직한 재판을 베풀고 악한 일을 멈추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4일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베들 사람들이 대표자들을 보내 예루살렘 멸망을 애통해하며 지금까지 지켜오던 5월 금식을 계속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했던 금식에 대해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오히려 거꾸로 물으시며 그 진위를 물으십니다. 또한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도 6절에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었음을 지적하십니다. 금식과 관련된 직접적인 대답은 8장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어 7장 9절부터 12절에서는 멸망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말씀의 본질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심판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8장은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와 거하시기에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예루살렘 거리마다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가득하겠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고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라고 성전 재건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성전 건축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은 형식 이전에 말씀대로 행동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이는 7장 9절부터 12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18절부터 23절은 7장에서 언급했던 금식에 대한 답을 들려줍니다.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는 4월 금식,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통해하는 5월 금식,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된 것을 슬퍼하는 7월 금식,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 공격이 처음 시작된 것을 아파하는 10월 금식, 이렇게 예루살렘 패망을 상징하는 4번의 금식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뀌게 될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하냐 묻는 그들에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더 이상 슬픔의 금식이 아닌 기쁨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확증하십니다. 스가랴는 다메섹, 두로, 시돈 등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 중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약 200년 후 위의 나라들이 모조리 알렉산더에 의해 멸망될 때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머릿속으로 한 분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배나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원수들에 대해 승리할 것이며 구원과 형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는 예언합니다. 1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봄비라는 단어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유다 지파를 통해 구원자를 보낼 것을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10장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셨지만 늘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서 정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가랴가 말하는 왕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멋진 백마가 아닌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왕의 이미지는 강한 왕, 힘 있는 왕, 멋진 모습의 왕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구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만왕의 왕, 그러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분명 다른 모습으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내 자신의 욕망의 투사로 예수님을 그려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인정하려 하지 않은 채 내가 바라는 예수님이 아니면 실망하여 따르지 않는 것이 작금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예수님을 구한답시고 칼을 휘둘렀지만 말고의 귀를 잘랐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오해한 것입니다. 갈수록 십자가는 본척 만척, 고난 없이 영광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이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끝에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